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오늘 고린도서를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가만 살펴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들을 보면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유독 더 심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교회는 분열과 분쟁으로 그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갈등 가운데 결국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여서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싸우게 되었느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부자냐? 누구의 영향력이 더 강한가 하는 그런 문제들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사도 사역도 모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말씀 안에서 나온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능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그 니고데모,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원망의 결과는 심히 엄청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어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던 그들을 불뱀이 물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자 성경은 죽은 자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리더라면 오늘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 성도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성도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저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어디서든지 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런 일들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행여나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달려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그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모세의 마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뱀들이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놋뱀을 만들어 매단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얻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놋뱀을 쳐다본즉 그냥 몇 명만 살았다고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장대 위에 매단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보고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에 놋뱀을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 놋뱀을 본 사람,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잠깐 교회를 이제 왔었는데요. 모든 교회 안에 불들이 다 꺼졌는데 EM 그 예배실 안에 딱 들어가려고 딱 쳐다보는데 그 앞에 십자가 불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 어둠 속에 십자가의 그 불이 딱 밝혀진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십자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과 그리고 기쁨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한숨, 그리고 비교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이렇게 빠뜨리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사,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또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보면서 아주 재밌는 그런 것을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의 그 책 회복하라는 책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죽이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누군가 그 개가 이렇게 물면 그 개는 죽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맞죠? 네? 네.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주인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소가 뭐 이렇게 뿔로 들이받거나 그러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불할 값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의 값 혹은 속량입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마치 그 동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어 주었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공의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 대신 죽었다고 하면 아름답다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속량하고 구원했다면 그 친구를 둔 사람을 정말 부러워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건은 그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구속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로 했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진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있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 그 주인이 자기가 기르는 그 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시절에 보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그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던 것을 오늘 말씀 그 공간 복음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읽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표적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이 그들에게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아까 노뱀을 보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보았을 때 모두가 다 나았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의 핵심, 믿음입니다.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것,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어떤 표적도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그 돌을 통한 능력은 바로 이 믿음으로 치유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기로에 서 있던 딸을 살려달라고 달려온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움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두통이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보고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좀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썼었는데 오늘 이제 교회에 와서 이상하게 눈이 아프다. 저희 아내한테 눈 좀 한번 봐달라 그랬더니 눈이 좀 부었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그래서 저의 그 믿음을 한번 또 그러면 지금 이 상태, 물론 항생제를 먹고 뭔가 약을 먹으면 금방 낫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면 분명히 이것까지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던 그런 근심과 염려 그리고 행여나 그런 질병이 있으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알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즉시 어떻게 됐다고요? 혈루증 그 병이 그 즉시 멈추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혈루증이 멈추게 됐다는 것은 바로 치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왔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너무나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가던 도중에 이 여인, 혈루증 걸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딸이 죽게 되자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도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기대함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바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행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잠시 저 뒤로 내버려 두고 내가 그 앞에서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병든 삶의 치유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질병, 이것이 그 질병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모든 것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병들고 찢기고 상처로 얼룩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죄로 물들고 깨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자유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 받읍시다. 한번 함께 고면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막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꼭 어린아이들 같으세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그렇게 나누고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은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물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질병과 싸워 이겨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싸워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겨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싸워 승리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던 자존감, 자존심,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뭔가 찔림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도 아내와 때로는 아침에 대화를 하던 중에 저를 좀 약간 공격하는 말이 좀 막 느껴지면 저도 모르게 우욱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욱 하다가 이제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를 생각하면, 때로는 저도 막공으로 막 서로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걸 생각하면 길게 가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래 우리 당신이 나의 약점을 찌르고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이제 살기 싫어, 우리 이혼해. 저희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말이 나오지가. 그래서 잠시 뒤돌아서 생각하고 그러면 다시 사랑한다고.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제 아내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무조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그것을 이길 힘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내에게 표현하는, 무릎을 탁 꿇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딱 그걸 수용해주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부 싸움을 하게 된다면 그냥 먼저 누구다 할 거 없이 그냥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네. 성유사님 왜 그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네. 다음 주에 그런 얘기가 또 들려올 것 같습니다. 성집사님이 무릎을 꿇으셨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능력,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세상 방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한 자들. 믿으십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로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시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어떤 대화를 할 때 주고받는 대화로 인하여 상처받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사랑이 그 안에 싹 터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른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맡기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가치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힘이 세지거나 갑자기 초월적인 능력이 생겨나는 것,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능력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온 세계에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그렇게 변화하는 삶, 내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변했습니다. 아멘. 내가 변한지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무엇보다도 저 역시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십자가의 능력은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보다 정말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모습 안에 죄인의 모습,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모습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바울이 변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된 줄 믿습니다. 또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내가 변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이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